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예.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는 이제 명작을 마스터피스라 하지 않습니까? 마스터피스, 최후의 걸작품, 이런 걸 마스터피스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후의 걸작품입니다. 최후의 걸작품. 비록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도 여러분 나는 존귀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나는 존귀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얼마든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예수 믿는 그 향기, 저 사람 예수를 참 잘 믿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향기를 많이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뭐 꼭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24시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그 당시 때 이제 방언을 이제 받고 막 할 때 걸어가면서도 막 방언을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막
예. 당시에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쳐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향기, 화목의 향기, 감사의 향기, 희생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소망 교회 위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공격받는 것이 있었어요. 공격받는 것이. 요즘에 신학대학원에 갈 때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추천서를 써요. 두 사람이 추천서를 꼭 챙겨야 돼요. 뭐 자기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은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요. 여러분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저는 누구의 추천서를 썼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김문훈 목사님 아십니까? 네, 그분이 저의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포도원 교회에 집사로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바로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부 간사를 하세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대학 청년부 간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 포도원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그럴 때라서 청년부도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잘 모르지만 그들하고 막 어울려서 지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갈 때 추천서를 탁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하라고. 자, 오늘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의 표현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추천서를 써주겠느냐. 바울이 사실 12명의 다른 제자들하고는 사도가 된 경로가 다릅니다. 사도가 된 경로가 달라요.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아니면 유다를 다니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길이 달라요. 다메섹에 예수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 추천하는 사람, 추천받는 사람 이름 뭐 예를 들어 아볼로 하면 아볼로. 이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가면 잘 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그냥 가서 좀 이런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무대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매맞아 가면서 막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공을 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에 가가지고 막 예수 그곳에서 전하고. 그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추천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잠시 왔다가 가고 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다 가는 이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추천서 보여주세요 하니까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 우리는 추천서 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 저런 거 안 보여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3장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추천서 때문에 유혹에 들어갔느냐? 이 고린도후서 3장이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예,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원문을 읽는, 그리고 그 나라의 원래 쓰여진 언어를 딱 보는 사람들은 야, 이 표현은 정말 시적인 감각으로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야, 이게 쓰여진 게 보니까 시처럼 촥, 특별히 2절, 3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야, 참 다윗이 화려한 문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표를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늘 읽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헬라어로 탁 이 편지를 딱 받아본 사람은 야, 이 사람 진짜 공부를 많이 했구나 막 글자를 너무 이쁘게 잘 썼다 이런 막 감탄을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정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설교를 해볼까. 저도 이제 뭐 성경 본문을 연구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린도후서 3장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실 근데 핵심은 고린도후서 3장의 핵심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의 핵심은 6절입니다. 6절. 6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그 6개월 이상 강해를 했는데 율법이 나오고 또 뭐 다른 영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쪽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가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또 있었겠습니까? 옛 언약, 구 언약이 있었겠죠. 자, 언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언약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오늘 강범준 집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와, 이 막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어제 수요 예배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제 했는데 그거 어찌 보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약속하고는 조금 차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것을 막 언약, 그렇게 거창하게 잘 얘기 안 하고 약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언약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찌 보면은 우리 뉘앙스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신성하고. 여러분, 약혼식을 또 뭐 비슷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겠다. 앞으로 신성한 그런 약속 아닙니까? 좀 더 비중이 있는
비중이 있는 그런 약속. 뭐 약속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서약이라고 합니다. 서약. 서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서원 입으로 그걸 함부로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약.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 특별히 이제 구약에 이 언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베리트는 칼로 끊는 것을 얘기해요. 칼로 이걸 끊는 것. 특별히 무엇을 끊는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 짐승의 생명을 끊어가지고 그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언약을 맺은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반씩 나누어 갖는 겁니다. 뭐 그걸 가져가서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하겠죠. 둘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바로 당신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겁나는 예식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자, 언약이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쭉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이리 오세요. 나하고 약속합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언약을 맺을게. 나 혼자.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언약을 맺고 나면 뭔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요. 언약을 맺고 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언약을 맺고 나면 뭔가가 좋아집니다. 사람이 수혜를 입게 돼요. 자, 언약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수없이 많은 언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언약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노아와 무지개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싹 하고.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비만 오면 이제 걱정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를 하잖아요, 트라우마. 비가 오면,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두시면서 저 무지개를 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여러분, 요즘도 무지개 뜹니까? 안 뜹니까? 무지개 뜨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 경치 좋다. 와, 오늘 무지개가 떴네. 이러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언약이 생각납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노아와 무지개 거기까지 나가면 진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지개 뜨면 야, 보기 좋다. 카메라 꺼내라. 사진 찍자.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할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야, 아브라함, 네 자손들 다 데리고 와.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할례를 맺어라. 그러면 그 할례 받은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할례, 8일 안에 할례를 무조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이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이 원시 언약이라 해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야,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죽일 거야. 거기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때 갈대 우르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중에 제일 핵심이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옛날 그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성경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 있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정말 나의 가슴에 확 그냥 와닿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빨갛게 해놨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지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15장 17절에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너 고기를 반으로 탁 잘라내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그 고기 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서 막 앉아서 쪼아 먹으려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야, 여기 앉으면 안 돼. 여기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언약 맺을 곳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싹 들어요. 그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잠들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의 특징이요, 독특합니다.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 해줄게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크면은 그래도 뭘 요구를 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아무 세상 모르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몸을 자기가 가눌 수도 없을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냥 네 이거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자기가 다 해줍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것 이상 과도하게 해줘요. 마치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이에요. 뽑아가지고 야, 너 복의 근원이야. 이제 이렇게 살아가 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서 복 받을 근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소나기처럼. 그런 하나님은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이걸 위해서 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주신다 하셨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이 어딘지 묻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쫙 보시고 세상이 다 타락해 있어요. 근데 야, 내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 네가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요즘 욥기를 이제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왜 욥을 선택 안 했을까? 욥하고 아브라함 거의 동시대 비슷한 시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175 살았습니다. 욥도 거의 200살 가까이 살았어요. 200살 넘게 살았다고 돼요. 그 비슷한 때거든요. 야, 근데 아브라함보다 욥이 훨씬 더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이제 욥기는 저 뒤쪽에 이제 뭡니까? 우리 성경 구성상 뒤에 있으니까 욥은 좀 뒤에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언약 두 번째는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 여러분, 우리 모세와 맺은 언약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입니다. 모세 오경이라 하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하고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자, 19장에 쭉 보면은요,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가 아까보다는 좀 더 나갔습니다.
너 이렇게 해? 하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하고 맺을 때는 이제 순종이 들어갑니다. 순종이 들어가요. 모세와의 언약은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징벌이 진짜 있어요.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돌잖아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해방시켜 주시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뭐 20년, 40년 막 이렇게 막 통치를 하고.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또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나와요. 어찌 보면은 중요한 3대 언약이에요. 3대 언약.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 이 앞전에 사사기의 역사들이 있어서 계속 쫓겨다니고 피난 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야, 이제 아니야. 예루살렘이 이제 너희들의 도성이야.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앞으로 성전을 짓고 내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곳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성인데, 다른 데는 다 빼앗기고 막 허물어지고 하는, 하나님 그거를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쭉 읽어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막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개인에게는 아까 그 나라 전체로는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윗 개인에게는 또 이런 언약을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실 나라는요, 시드기야 때 망하고 없어져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3대 언약, 굉장히 중요한 3대 언약.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라 하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최고의 언약으로 봐요. 다윗의 후손이 빨리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쭉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썼던 그 수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그걸 벗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언약에 잡혀 있구나라고. 자, 새 언약을 얘기하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갈 때 눈물로써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정말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다 망하는 것을 봐요.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막 써내려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쓰는 중에 하나님이 다 허물어 가는 거예요. 사실 허무는 것을 이사야 대선지자도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에스겔도 사실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멸망의 장소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파괴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팍 부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줘요.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을 주는가?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은 최고 불운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읽습니다.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다윗과의 언약도 끝나버린 것 같지?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시드기야 막 잡혀갈 때 보니까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자기 왕이 막 눈이 뽑혀서 지금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자,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섬기려고 했지만 너희들 잘 안 됐지. 자, 이제는 내가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또 재물을 가지고 가서 나를 만났지만은 새 언약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줄게라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그런 입장에서요, 천주교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고해성사라고 있거든요.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다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면, 착한 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아니면 뭐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 언약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개인적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 중에 있든지 의로운 중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나중에 뭐 헷갈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확실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이면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걸로 야 바울 봐라 추천서도 없잖아. 추천서도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진짜 사도로 생각하느냐? 그렇네. 당신 추천서 있네. 세례 뭡니까? 아니, 그 요한이 써줬네. 아니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써줬네. 아니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써줬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뭡니까? 자꾸 구약의 이런 옛 언약으로 엮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할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뜬금없이 너희가 우리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이런 추천서 다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구약 얘기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 그래서 사실 3장 2절 3절은요. 바울의 환희의 송가입니다.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가 뭡니까? 기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 추천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다. 이 말은요,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부끄럽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편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디 이성봉 목사님을 아십니까? 김성봉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성봉. 들어보셨습니까?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장로교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장로교 신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한국의 무디라고 전해질 정도로 한국
곳곳에 다니면서 이분은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총을 맞아 죽을 뻔도 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 때 이제 막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탁 해놨는데 그 옛날에 이분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분이라고.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 당시 때 목사들 다 죽였거든요, 사실 뭐. 그래가지고 살아나기도 한. 이분이 190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한 1960년대 중반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저 만주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했던. 일제시대 이 어려움을 겪고 또 뭡니까 공산 그 혁명이 일어날 때 어려움도 겪고 그냥 엄청나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이제 일제시대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 집회에 오니까 그 중에서 사복 경찰들 있잖아요. 순사들이 와가지고 다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막 얘기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보여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면서 막 꾸짖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편지구나. 저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편지구나. 하나님을 보려면 저 집을 봐야 된다. 저 가정을 봐야, 저 교회를 봐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도 김성봉 집사님하고 이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아까 송가라 그랬잖아요. 환희의 송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실 고린도 전서를 써보낼 때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청소년 시절을 겪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엄마 아빠의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지나간 그런 집이 있다면 정말 그 집은 대단한 집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한 번씩은 풍파가 지나가잖아요. 풍파가.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고린도 교회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전 세계의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도 확신이 있다. 여러분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수만교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보면서 자 예수 믿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쁘다. 이런 확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확신이 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종이 쪼가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 성도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고 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뒤에 차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 3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어느 때?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막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뭔가가 채워졌을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처음에는 육신의 만족이 더 컸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더 큰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도 하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로 올라가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신앙의 초보였던. 주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쏟아부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깊은 은혜의 단계, 이 단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공동체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정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